사람이 살아가는데 삶을 유익하게 하는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지식은 사람을 굉장히 편리하게 합니다. 의학적인 지식은 건강을 관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물리학이나 그 다음에 인생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는 철학 같은 경우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많은 학문적 지식을 찾아서 탐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큼 탁월한 지식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고상한 지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상한 지식.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은 아주 탁월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과 지식은 우리 죄 문제를 풀어내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식들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지는 지옥의 문제를, 마귀의 권세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천국과 지옥 문제에 대한 답도 내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죄와 마귀와 지옥에서 해방되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지상의 전체 인생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고 사후세계 문제까지 파장을 끼치는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바울은 이 지식의 탁월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그 고상한 지식은 구절에 표현하기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그 지식의 내용을 설명할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과 인도 속에 살 수 있는지,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설정되는 지식,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의 핵심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고상한 지식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라는 것을 또렷하게 밝힙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숙고하면서 다른 사실을 깨닫게 돼서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도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이 첫 번째로 가장 갈망한 것은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 예수님을 더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 사로잡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내 건강, 아들, 딸들 잘 되는 것, 돈 버는 것, 이런 것들이 갈망이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를 갈망하십시오. 이것이 최고로 고상한 지식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알게 되면 그 안에 모든 행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본문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를 간절히 갈망했는데 예수님의 생애와 그의 죽음, 바울은 예수님의 생애를 3년 동안 따라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로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하고 15일 정도 같이 지낸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뭘 들었겠습니까? 베드로가 15일 동안 밤낮으로 같이 지내면서 베드로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침 받았던 것 전부를 바울한테 알려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과 기사들 3년 생애를 낱낱이 알려줬습니다. 그럼 바울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사건도 또렷하게 들었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목격했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났습니다. 그분을 직접 육안으로 목격을 했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바울의 생애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으로 신비로운 주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의 모습을 두고 나타난 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때 만난 주님 말고 더 주님을 깊이 알기를 갈망했습니다. 담메색 도산을 주 예수님을 만났지만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음성을 들었지만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왔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또 그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예루살렘 사람들이 더 이상 네 말을 듣지 않을 테니까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낼 것이다. 이곳을 떠나라. 그때도 성전에서 주님을 만났죠. 환상적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고린도에서 약간 침체가 됐을 때 그때도 주 예수님이 바울에게 또 환상적인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경에 내 백성이 많음인지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고린도 지역에서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환상 중에 음성으로 여러 차례 만났고 또 베드로로부터도 쭉 설명을 들어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는 자신이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14년 전에 그분은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 평안했음 내용을 이야기를 들었다. 그 한 사람이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이 14년 전에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직접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런데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내용들의 대화를 나눴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바울은 예수님을 천국에 가서까지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의 생애를 들었고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환상 중에 그리고 성전에서 만나고 고린도지에서 만나고 고린도부터 10장에도 또 만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마음속에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 말고 그보다 더 내가 주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게 바울의 소원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주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그 주님을 직접 내가 만나고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이게 바울의 간절한 갈망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교제와 접촉을 갖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게 바울의 최대의 소원이고 최대의 갈망이었습니다. 이런 바울, 예수님의 33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담메색, 성전, 고린도후서 이런 데서 만난 그 주님을 더 알고 싶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도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갈망을 갖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난 경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만 직접 육안으로 보거나 또는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 방식으로 그분을 만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기록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거 신앙의 기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이런 친교와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만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다른 힘이 내게 임재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만지고 계신 것을 느끼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렇게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환상으로 육성으로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환상도 음성도 육성도 들은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지금도 예배 중에 우리 곁에 와 계셔서 나의 영혼을 내 생각을 만지고 있는 그 주님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분을 알려하여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기초가 만들어지고 그분을 알려하여 그분에 대해서 어떤 사실들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홀로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예수님을 묵상할 때 나 혼자 있지 않고 내 곁에 내 주님이 계신다. 이것을 느끼는 것, 이런 임재를 느끼는 것, 이것이 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인격적 교제 부분이 이것입니다. 주 예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할 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런 친교가 가능합니다.
어떤 야몽보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갈망이었고 모든 성도의 갈망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갈망은 그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서 본받는다 하는 것이 중심이고, 여기서 본받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되겠다.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이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것도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이 세 가지가 주 예수님을 본받는 그리고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게 한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 이게 뭔 뜻인가? 바울 서신을 읽으면 그 개념이 자주 반복됩니다. 바울이 늘 표현하기 좋아하는 내용이 주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 나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를 믿으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럼 나와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연합교리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옛사람이 같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내가 예수님 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연합교리입니다. 구원은 연합입니다. 예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시도하면 잘 안 됩니다. 굉장히 안 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온 힘을, 열정을 쏟았습니다. 자기의 전인격을 투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무리 힘쓰면 힘쓸수록 다른 죄의 세력이 되도 끌어당기면서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고 우리 안에는 죄가 있고 또 우리 밖에는 많은 사단의 세력이 방해를 놓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내 안에도 있고 내 밖에도 있고 또 사단의 세력이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을 방해를 놓고 있습니다. 주님을 닮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시도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바울이 안간힘을 씁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을 줄 알고 예를 썼습니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과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예수님을 닮아가려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상한 다른 세력이 자기를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절망한 내용이 로마서 7장 내용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답이 나오죠.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필요한 게 부활의 권능이. 내 능력, 노력, 인격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불가능해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을 그렇게 가볍게 보면 안 돼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죄의 욕망을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을 우리 힘과 능력과 인격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바울 사도가 처전에 경험한 거예요. 이걸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에요.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부활의 권능. 바울이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욕망을 철저하게 분쇄하고 파괴하는 사망 권세를 깨뜨린 주님의 그 부활의 권능이 내 속에 들어와야
비로소 내가 주의 뜻에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님의 구원의 권능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능력 있게 살게 하는 그 능력이 부활의 권능이에요. 십자가의 피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 성령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단과 사망을 부활로 정복했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을 내게 입혀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부활하셔도 저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내 것이 될 수 있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만이 내 죄를 제압하고 인간의 죄의 욕망들을 통제하고 주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초월할 수 있도록 들어 올려주는 것, 이것이 주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입니다.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바울의 열망이 주님을 닮게한 첫 번째,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는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도 역사하셔야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닮게한 조건,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여,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부활에 대해서 말한 뒤에 다시 고난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더 닮기 위해서 나는 주 예수님 안에 머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나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만이 주님을 닮게 해준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으면 닮아갈수록 예수님의 고난이 속에 깊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은 고난이 마음속에 깊게 경험됩니다. 주님을 닮아갈수록 예수님이 겪어진 고난을 더 겪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가 인간의 몸으로 땅에 오셨지요. 세상이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 세상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가차없이 죽이는 아주 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거룩했고 세상은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우리 주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겪어진 고난은 정적으로 인간의 죄의 세력에 결과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은 인간의 죄에 대한 반항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분을 닮으면 닮을수록 예수님이 겪어진 고난을 더 겪게 된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집 주인을 바알세부로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을 마귀의 앞잡이라고 말했는데 그 따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노리겠느냐.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내용들이 그 고난의 참여함입니다. 고난의 참여함. 내가 거룩해질수록 예수님을 닮을수록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에 대한 체험이 우리 속에서 느껴집니다. 우리 주님이 겪은 고난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한 세계가 죄로 망가졌습니다. 인간든 동물이든 역사든 하든 나라든 개인이든 전부 죄로 망가져가지고 그 죄들이 막 밖으로 나오는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의 형편들을 본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망가진 세상 역사를 볼 때마다 예수님 마음속에 깊은 슬픔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느끼신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세상의 죄에 대해서 혐오하고 분노가 막 일어난 게 아니라 굉장히 슬픕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정도로 부평을 망가지는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그 전쟁은 인간의 방법으로 풀 수 없는 앙금이에요. 역사적으로 얼마나 그 적대감이 깊이 박혀 있는지 이 전쟁 형태는 나타나는데 이걸 도무지 화해할 길이 안 보여요. 이런 모습을 보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손상됐으면 이 정도로 짐승 이와 같은 행동이 나오는가. 전쟁 사회에서 보면 인간의 잔악한 죄악이 악의 실제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인간을 만들 때는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죄가 인간 사회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이런 고통을 가중시켰구나. 여기서 노는 슬픔, 주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이런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죄 때문에 염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닌데, 창조의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닌데 사단과 죄가 이렇게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었구나. 여기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과 슬픔이 있고,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좀 고쳐주십시오. 아픔을 느끼는 것, 이것이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세상의 죄와 부패에 대해서 깊은 탄식을 하게 되고, 어떻게든지 교회가 이런 부패와 죄를 다루고 치료하고 회복할 길이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면 괘씸하고 성질이 난 게 아니라 악한 인간을 보고 우상 성질을 보면 죄가 인간 세계를 이렇게 망가뜨렸구나, 영혼에 이런 파괴가 들어왔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깊은 아픔을 느끼는 것, 이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놨습니다.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필요하다면 내 주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바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준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세 번째 부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나도 필요하다면 선교의 제물로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기꺼이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사는 것, 이게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의 세 번째 갈망은 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바울의 이 신앙의 단계를 보면 첫 번째 단계가 내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이게 첫 번째 상태죠. 그리고 나는 그분을 닮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나는 그분과 영원한 천국에서 주 예수님과 항상 함께 사는 이것을 갈망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를 잘 보면 첫 번째는 교제, 두 번째는 그분을 닮는 것, 세 번째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갈망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다 발견되리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9절에서는 칭의를 말합니다. 칭의,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칭의. 그리고 10절에서는 내가 주님을 닮기를 바랍니다. 성화, 주 예수님을 내가 꼭 닮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반드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반드시 주님을 닮고 싶은 열망이 속에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11절에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영화입니다. 영화. 여기서 말하는 부활, 이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인간이 다 부활합니다. 부활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부활, 육체와 영혼이 결합이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먼저 지옥에 가 있는 영혼하고 땅에 있는 육체가 결합이 돼서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사망을 위한 부활입니다. 둘째 사망.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돼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그 부활, 이 천국에서 누리는 영적인 부활을 말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열망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말하고, 10절에서는 의롭게 되면 반드시 주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도 소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 아십니다.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자기 백성들을 머릿속에 딱 그려놓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가자 미리 아신 자들로 그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자기 백성을 알고 정했습니다. 땅에 태어나지요 정한 그들을 부르시고 땅에 태어나자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로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바울은 11절에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도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두 번째 살아납니다. 죽은 사람들 다 살아납니다. 그때 언제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살아나되 육체가 지금은 없어졌죠. 매장됐든지 화장됐든지 육체는 사라졌어요. 그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육체에서 분리가 되지요. 분리돼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 있든지 지옥에 가 있든지,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국에 있는 영혼하고 이 땅에 있는 육체하고 결합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몸이. 그리고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모하는 부활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날, 내가 죽은 자가 돼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날을 내가 사모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바라는 이 부활은 영원히 천국에 사는 것인데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 상태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했을 때 그 육체는 더 이상 죄가 눈금만큼도 지배하고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몸, 부활의 몸에 타고난 것은 더 이상 사단과 죄가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은 몸, 이게 부활의 몸의 특성입니다. 죄는 어떤 흔적이라도 우리 속에 남지 않는, 이것을 주님이 표현하기를 점과 흠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도 부활해서 천국에 도달한 사람은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로 죄가 완전히 청산되고 죽음으로 끝났고 다시 살아난 그 영혼과 육체는 죄의 흔적은 아무리 현미경으로 들여봐도 죄의 흔적이 눈금만큼도 보이지 않는 점과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몸으로 살아나는, 이게 지금 바울이 사모하는 부활의 일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죄가 완전히 우리 몸 밖으로 나가게 될 날, 내 몸이 불완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그날, 그리고 새로운 영광의 몸을 소유하게 될 그날,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되는 것, 이것이 새 생명으로 천국에서 사는 부활입니다. 바울이 이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걸 지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장 2절에서는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의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바울이 가장 갈망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돼 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날을 내가 사모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는 표현하기를 짐승 새와 꽃들도 그날을 열망한다.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을 모든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혁신될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그날을 모든 표준부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영광이 나타날 재림의 그날을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삶을 사셨고 세속적인 죽음도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부활하시고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육체를 입은 하나님으로 그곳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동일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똑같이 주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그 주님의 몸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하늘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과 야망은 죽은 자 가운데도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진짜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를 갈망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주님의 영광을 보기도 했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봤고 성전에서도 봤고 천국에 올라가서도 주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왔는데 그보다 더 그 주 예수님을 깊이 알고 싶습니다.
이번은 주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깊이 나누고 있다.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 이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소중한 갈망은 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돈, 건강, 자기들 잘 되는 것, 그거보다 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갈망이고 그 안에 최고의 행복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 닮기를 갈망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고 이렇게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나중에 천국에도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을 늘 매일 바라보고 있습니다. 칭의가 이루어지면, 의롭다함을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기 원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천국에서 영화롭게 살 그날을 소망합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의 과정입니다. 이 기초적인 신앙의 열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